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열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하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섬년된 암소와 섬년된 암염소와 섬년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쪽의 것을 나머지 하여 먹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내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사랑이 있고 그 공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사흘 만에 영원하다고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조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를 지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롯이 왜 의인인가?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서 내려갔다 올라온 멋진 남자,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남자,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좌하면 우하리라, 통 큰 남자,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가는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 들어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을 납치해 가버렸죠. 이때 아브라함이 일어서는데 그 일어서는 이 태도가 굉장히 활기차죠.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같이 읽을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마므레에서 단까지 무려 191km를 말 타고 쫓아가가지고 승리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지역에 이 믿음의 영웅, 이 전투의 영웅 아브라함의 얘기가 빠르게 퍼져나갔겠죠.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가 막힌 전투의 승리를 이루었으면 자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떨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이기고 나서 왔는데 왜 떨고 있을까? 이유는 2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2가지.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방패는 전쟁에 대한 것이고 상급은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전쟁 날까 무서워했다는 거죠. 아까는 이게 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기습 공격해서 한 번은 어떻게 이겼는데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쳐들어오면 한 번은 이겼지만 야, 제대로 이 사람들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서웠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이유는 자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한 80살 정도 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요. 굉장히 초조했겠죠. 이대로 내 인생이 끝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에서는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저주로까지 여겨졌고 그 가문이 멸문한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이게 뭐냐, 내 인생이 끝이 나는가? 하나님 저보고 큰 민족 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가능할까? 자꾸만 불안해지고 지나온 세월 살펴보니까 덧없고 의미 없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한때 믿음으로 굳게 서 있던 사람도 어느 날 이렇게 마음이 바닥에 툭 떨어지면 성경을 읽어도 또 친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도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주께서 내게 자녀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린 후에 마치 자신이 하나님 된 것처럼 하나님한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해는 좀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좀 너무 갔죠. 좀 선을 넘고 있는 그런, 됐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믿고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됐을까? 2주 전 수요 예배에 김태원 목사님이 오셔서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목사님께서 두 가지 현실이 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실이 있다.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제 마음에 좀 깊이 남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조카 롯 구하기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믿음의 승리, 기적적 승리.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이방 선지자 거의 800명과의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후에 둘 다 무서웠답니다. 승리 후에 엘리야는 심지어 멀리 도망가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크게 덮쳐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믿음의 영웅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도 때때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서워 막 떨다가 이게 영적인 눈이 마음에 완전히 닫혀버리는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밤에 바다를 걸어 쳐다오실 때 사람들이 다 뭐라고 떨죠. 유령이다. 이때 용감한 베드로가 용감하다고 해야 되는지 무모하다고 해야 될지 한마디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도 무리로 걸어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내려 무리를 밟고 예수님께로 건너 걸어갑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명을 질렀다.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현실. 베드로는 언제 무리를 걸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때는 무리를 걸었으나 언제 빠졌습니까? 바람으로 눈을 돌릴 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숨이 턱 막히고 겁에 질리면 예수님이 더 이상 눈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한 주석가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그는 예수님, 즉 앞만 바라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 즉 잘 보세요. 앞을 바라봐야 했는데 밑을 바라봄으로써 자신에게 달려드는 풍랑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다. 정녕 온전한 믿음의 눈은 두 곳을 동시에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다. 초점을 맞출 수 없다. 베드로는 예수와 그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믿음의 빛을 잃었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권위와 능력에서 벗어나 중력에 빠져드는 자연현상의 지대를 받게 되었다. 실로 신앙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물 위가 아니면 물 아래,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완전한 의심, 둘 중 하나의 지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 엘리야, 베드로 모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마음을 뺏깁니다.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제가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영화들 좀 있잖아요. 보다가 기분이 아주 좀 나빠졌습니다. 귀신을 너무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신부님들이 오셨는데 막 그냥 신부님들도 막 맥없이 당하고, 목사님이 갔으면 좀 나았을까?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이 아닙니다. 귀신도 물론 성도를 어렵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의 보호를 받고 이를 굳게 의지하는 성도는 악한 영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도를 좀 무섭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도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 버년이라는 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기가 막힌 장면 하나 나옵니다. 순례자가 천국을 향해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데, 길 앞에 저 앞에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보이고, 그런데 그 길에 양쪽에 큰 사자들이 2마리가 있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순례자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길이 있는데 양쪽에 큰 사자. 이 로토로 같은 곳에 가보면 실제로 이 파라다이스 델리 큰 사자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철조망 하나 사이에 두고 막 이만큼까지 와. 직접 보신 분 있으시죠? 이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은 그 표효하는 소리를 들으면 바짝 얼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혀 먹히게 되는 건데, 순례자도 그랬습니다. 야,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그것도 2마리나. 도저히 앞을 못 지나가고 있는데 지혜가 찾아와서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저 사자의 소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저 사자의 뒷다리를 자세히 봐라. 이따만큼 두꺼운 쇠사슬에 묶여서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은 길 안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순례자가 용기를 냅니다. 조심조심 길을 걸어갑니다. 양쪽에서 귀를 찌들 듯이 2마리가 으르렁댑니다. 몇 번이고 주저할 뻔했지만 눈을 들어 앞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똑같습니다. 성도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소리 지르죠. 재정으로 위협하면 금방 얼어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존심으로 건드리면, 인기로, 또한 건강으로, 가족으로, 자녀로, 성적으로, 남자친구로, 여자친구로 내 귀에 으르렁거리면 성도들은 바짝 얼어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묶여있는 오른발을 보지 못합니다. 알려줘도 저거 빠지면 어떡하지? 저게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저게 이게 좀 불량품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럴 수도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쇠사슬 혹시 풀리면 어떻게 되나? 아브라함은 달려드는 풍랑과 소리치는 사자를 쳐다보다가 그만 믿음의 빛을 잊어버리고 그가 이제 선을 넘어버린 그 말은 사실은 호소였죠. 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있는 말과 밖으로 내는 말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당신이 내게 안 줘서 나 그냥 하나님 없어도 되고 내 마음대로 알아서 할게요 라는 그 말은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을 쳐다보면 주님, 하나님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무서워요. 라는 호소에 가까웠지 않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부딪혀 주저앉아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했다. 그만해라 좀 이제. 내가 몇 번 구출해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있다,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아브라함에게 별과 보이는 것들이죠. 타는 불꽃을 보여주십니다. 둘 다
캄캄한 밤에 빛나는 것들이죠. 사방이 캄캄하다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둠 속에서 빛나는 소망을 보라. 영원의 밤이 올 때 그러나 반짝이는 별이 있다. 그리고 그 별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옆에 있지 않냐?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그 별을 보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다시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의 현실이 드디어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죠.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예, 저를 따라 하시죠.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이 구절에서 구약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인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 화사무라는 말인데 인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아직은 없지만 지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격이 있다라고 미리 인정해 주시는, 판단해 주시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을 믿은 그에게 지금 그와 그의 아내가 80이 넘은 이미 늙어 있다는 그 현실을 잘 알면서도 말씀이 보여주시는 별빛 같은 진실을 바라보며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시다. 물론 이 믿음이 아직 증명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큰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완전히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또 실수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치 모두 이룬 것처럼 완전히 의로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켜서 행한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의로워졌다라고 말하면서 감격적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죠. 2명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페이 주면 그렇게 당연히 여긴다. 근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똑같은 페이를 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 주인이 그를 은혜로 받아줬다. 보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그냥 인정해 준 것이다. 4장 5절입니다. 시작.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받았나?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정성으로 돌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와 마시고 있는 물을 공급받을 만해서 햇볕을 쬐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받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감사를 시작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싶어집니다. 어제 보았던 산이고 똑같은 바다인데 달리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이 찬양 혹시 아세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아마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그걸 본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길을 걷어가다 늘 보던 산과 바다였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산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공기에도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있구나. 아까 엘리야 말씀드렸는데 엘리야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죠. 어느 날 시리아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엘리사의 종은 겁에 질려 떱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떨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편이 저쪽 편보다 많다. 시종이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우리 편이 저쪽 편보다 많습니까? 게하시는 그 시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있었고 엘리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까지 보고 있었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종의 눈도 열어주세요.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때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같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어느 쪽이 진짜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시리아의 무시무시한 군대가 진짜인가? 아니면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 그것이 진실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이 진실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별빛을 보여주십니다. 캄캄한 밤에도 빛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빛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뭘 준비하라고 하시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그것을 갖다 놓고 중간을 쪼개라. 중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만히 놔둬라. 아브라함이 그거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하던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그 재물들을 쪼개놓고 두 명이 이렇게 언약을 한 다음에 같이 지나갑니다. 그 사이를.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이 언약을 깨뜨리면 마치 여기 있는 이 재물처럼 몸이 둘로 쪼개져도 좋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언약이었죠. 이게 너무 무겁고 두려운 언약이어서 참 흥미로운 것은 왕하고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면 왕은 안 지나갑니다. 신하들만 지나가게 했어요.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그 왕들과 정반대로 하십니다.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는 거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는 지나가라고 말도 안 하시고 혼자 거기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어둠이 깊어야 빛이 더욱 선명하다. 아브라함은 어둠 속에서 막 떨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해서 막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횃불로 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첫 번째 캄캄한 밤하늘에 보이는 별빛도 아름다웠지만 감동적이었지만 두 번째 빛은 그 의미를 알고 나면 이게 너무 그 의미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계약을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면 되죠. 왜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까? 왜 그것을 지켜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하신다는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너는 거기 있어. 내가 혼자 지나갈게. 너는 연약하니 이 약속을 못 지킬 것을 내가 알아. 내가 지킨다. 내 몸이 둘로 쪼개지더라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킨다. Immortal, for eternity.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존재가 자기의 존재를 mortal로,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로 제한하시기까지 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존재를 다 던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 거신다. 내가 너의 별이다, 내가 너의 빛이다. 여기까지 말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면 참 그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해도 어떤 이는 말합니다. 별빛과 횃불이 보였다.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내 눈앞에 있는 어둠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현실이 아직 안 변했다. 아직 잘 모르겠다. 그래서 믿음이 아직 안 생긴다.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 속으로 시간을 찢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죠.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ly Son,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세상을 얼만큼 사랑하냐. 오셔서 길을 걸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급할 원리심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해줘도 또 누가 말합니다. 그건 그냥 2000년 전의 일인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못 봤다. 어떻게 믿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더 분명하고 뚜렷한 증거 하나를 남겨주십니다. 부활입니다. 어떤 역사학자도 설명해내지 못하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변했을까? 그들이 왜 순교했을까? 로마에서 완전히 핍박받던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을까? 조직도 건물도 돈도 권력도 없었던 조그마한 교회가 로마의 유대의 무시무시한 핍박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 바울로 변했을까? 이방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유대 공회가 어떻게 결정했을까? 이 모든 것을 부활이 아니면 설명을 못 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 하나님께서 역사라는 도화지에 아주 뚜렷하게 새겨놓은 지울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쪼개진 재물을 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도 거기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을 죄를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 너의 죄값은 내가 지불할게.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릴 때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모든 인간은 여기 이 재물처럼 찢겨져 나가야 죽어야 하지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진다. 여러분에게 다시 여쭤봅니다. 어느 쪽이 진짜 현실입니까? 아브라함 눈앞에 있었던 캄캄한 어둠이었습니까? 아니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며 약속하시는 타는 횃불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 말하지 않기를, 나를 돌아보지 않으신다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오직 하나님의 맹세에 담긴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이 땅에 오심을 보시고 부활의 증거를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툭 떨어져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두렵다 무섭다 떨고 있을 때 내가 자격이 없다, 또 죄지었다, 또 실패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제가 기도 오래 했는데
그거 이루어질 줄 확신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은